열왕기하 4장 4절에서 6절 말씀과 이어서 시편 62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문을 닫고 주님만 바라보라.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에는요. 남편을 잃고서 빚더미에 앉아서 두 아들마저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선지생도의 아내였습니다. 선지생도라는 신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믿음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빚을 갚으라면서 그러지 아니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면서 산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동안에 예상치 못하게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했어요. 이에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놓고 집에서 문을 꼭꼭 닫고 기름을 부으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엘리사의 시킨 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아 걸고서 기름을 부었더니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아니,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릇을 채우고 나서야 이제 기름이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미로 사용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이 여인이 거쳐야 했던 4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이 가득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미 이 여인의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깨닫게 하셨든 아니면 그 선지생도의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그 가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왜 굳이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지 물었던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여인이 가진 재산 목록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흘러내려서요,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로 향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요, 선지자님 저 아직 살만해요, 그저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요, 그럼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전적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작은 도움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고백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지혜로, 내 경험으로는, 내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는 내 인생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여인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했잖아요. 이 대답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선지생도의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있었던 일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전국에 모르는 백성들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르밧 지역의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 한 움큼을 가지고서요, 자신과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는 죽으려던 참이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이제 이것을 마지막 음식으로 우리가 먹고 죽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런 작정을 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이걸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습니다 하는데 그거에 전혀 상관을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했어요. 아니, 너희들이 죽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먼저 나에게 먹을 걸 가져와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겨라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먹는 음식까지도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과부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녀와 아들의 마지막 양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요, 자기 욕심으로 그런 요청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을 한 거였거든요. 여인이 내 마지막
가진 전부지만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엘리야에게 내어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여인은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치질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엘리사의 물음에 너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이 질문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순히 내 가진 재산이 이겁니다라고 보고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마음속으로요, 예전에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저 역시 이 기름 한 병이 전부이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헌신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린다 한들 혹은 많은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보탬이 아니지요. 이미 갖고 계시는 걸요. 하나님은 물질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담겨있는 마음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요, 자녀가 배고파서 힘겨워하면은 부모에게 먹을 게 생기면요, 부모는 안 먹고 자식을 줍니다. 나는 굶어도 돼. 뭐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나는 괜찮아. 네가 먹어라. 우는 아이에게 준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께로부터 막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노력으로 헌신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는 이건 당부가 아니고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내려줄 복이 부족한데 어떡하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실 복이 항상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채워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말 그대로 한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 복을 받을 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나에게 얼마나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니까 기름이
부어지다가 멈추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했을 때 그쳤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릇이 다했을 때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멈췄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기적의 분량은 여인이 준비한 그릇의 분량만큼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릇을 예비하면 많이 채워지고 적게 그릇을 예비하면 적게 채워지는 겁니다. 2026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작은 종지 그릇 하나만 들고 나가면은 우리는 그만큼만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서 큰 그릇들을 많이 예비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조금 빌지 말라 했어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이거는 뭐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이 여인이 집에 앉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고 한두 개의 그릇만 준비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은 이웃집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렸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아니 빚도 못 갚는 주제에 그릇은 왜 빌리러 다니는 거냐? 뭐 잔치할 것도 아닌데 먹을 것도 없으면서 무슨 그릇을 빌리냐 하면서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빚쟁이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많은 그릇을 빌려왔어요.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에도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에돔 연합군과 함께 모압을 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요. 목말라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병사들을 독려해서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아마도 지하수가 솟아나겠지, 우물이 터지겠지 하고서는 깊이 많이 파게끔 했을 거예요. 근데 물이 안 나옵니다. 병사들이요 정말 지금 뭐 며칠째 물을 못 마시고 있으니까 기진맥진하거든요.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이 웅덩이를 파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자멸 행위예요.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묵묵히 그들을 독려해서 우물을 파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갈갈갈갈갈갈 하면서 가득한 물로 채워지는 겁니다. 골짜기가.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일순간에 그 물이 흘러가 버렸어요.
물이 이동을 한 겁니다. 물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물이 빠져나가고 난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웅덩이가 있었어요. 웅덩이를 깊고 넓게 파놨잖아요. 그렇게 파놓은 웅덩이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달려가가지고 그 물을 퍼마셨어요.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병사들이 아니 이 광야에 웅덩이를 판다고 물이 터져 나오겠느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믿지 아니하고 웅덩이 파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한 대로 물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하셨으니까요, 물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받을 웅덩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없어졌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믿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웅덩이 파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풍성한 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웅덩이를 파듯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문을 닫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올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지막 기름 한 병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웃집을 돌면서 수고롭게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정작 이 여인이 문을 닫으라는 이 명령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에는 빌려온 그릇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빨리 돈 갚아라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요. 그릇을 빌려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와서 기웃거렸을 겁니다. 소란스럽게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초조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질 않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 웅덩이만 많이 파놓고서 거기에 물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릇만 가득한데 그 안은 텅 빈 채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흉물스럽게 웅덩이만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들만 쓸데없이 집안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겸손하고 첫 번째 요소죠. 헌신도 하고 두 번째 요소죠. 열심히 준비하는데 세 번째 요소 다 지켰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네 번째를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을 닫는 것쯤이야 별거 아니지. 중요한 건 앞에 세 가지를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을 닫은 후에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릇을 빌려왔으면 이제 기름을 붓기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문을 닫으라 명령하신 겁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명령은요, 첫 번째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문 밖에 누가 있습니까? 빚 독촉하는 자들이 와 있어요. 돈 갚아라. 못 갚으면 네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위협하는 소리, 근심과 두려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두면 그 소리가 계속 들리게 돼요. 밖을 쳐다보면은요,
문 밖을 쳐다보면 절망적인 현실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빚쟁이들의 얼굴, 독촉장, 텅 비어있는 창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음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문을 닫으라는 명령은 이제 나는 세상을, 사람을,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을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을 닫으라는 말씀은요, 둘째로 오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문을 닫은 그 집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여인과 두 아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곳에 분명히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꼭꼭 문을 닫아 걸었으니 밀실이 되었지요. 그 밀실은 은밀한 기도의 방이요, 하나님과 단 둘이 깊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은 대문 밖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이 여인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때에, 깊이 있게 교제할 때에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라는 말씀은요, 셋째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을 열어두고 싶어 해요. 혹시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해 볼까? 이렇게 사방을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닫아라!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끄러운 세상의 문을 닫고 나의 조급함과 불안의 문을 닫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름 붓는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문이 닫힌 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원리를 다 준수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에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바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전히 문을 열어놓은 채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다른 쪽 발은 세상의 방법에 두고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이렇게 나는 양다리를 걸친 채 흔들리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깊고 넓은 웅덩이를 파놓았다 하더라도요, 문을 닫지 않으면 기적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개입하심을 기대하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한 4가지 영적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준비를 마치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 앞에 3가지는 일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문을 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은 사람들 앞에서 소란한 자리에서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하나님과 그 긴밀하게 독대하는 그 조용한 자리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름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주목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새해 표어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앞에, 옆에, 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이제 여러분은 문을 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은밀한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기적의 섭리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는 하나님의 각별한 개입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어찌해야 하는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거룩한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걸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각별한 개입하심과 기적의 역사를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 충만히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과 독대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골방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의 분주함이 그것을 회방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아 걸고 오직 주님만 만나게 될지어다. 나의 영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지어다. 주 하나님을 힘써 붙잡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 다해 붙듭니다. 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은밀한 가운데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중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문을 닫아 걸고서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지금 한량 없는 은혜를 누릴지어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그 위에 서서 감사히 여기며 이제 2026년도에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배도 오신 큰 기적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각별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지어다. 그것을 누르고 넘치게 받아 누릴지어다. 깊이 넓게 판 웅덩이에 예비한 많은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 가득히 채워집니다. 흘러 넘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심령에 고침받고 어그러진 것들이 다 나음받고 육신은 생명으로 가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지극히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주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인 줄로 압니다. 하여 담대히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영혼을 잘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옵고 범사가 지극히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충만할지어다. 모든 질병, 연약,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도 사라지고 모든 위험증과 혹과 통증도 사라져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모든 통증, 연약을 이야기하였던 것들 사라져라. 디스크 증세도 사라지고 눌려있던 신경도 짧게 되고 모든 조직들이 근육이 예수 이름으로 정상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뇌 신경을 만져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귀에 이 연약함을 만지소서. 또한 어지러움 증세도 고쳐주시옵고 만성적인 두통도 고쳐주시고 코를 비염을 또 턱 관절을 치아를 성대를 모든 기관지를 호흡기를 등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모든 순환계가 예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소화기관이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힘을 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모든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나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나타내시면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열고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내가 믿음으로 그려봅니다. 가정에 큰 믿음의 복이 부어지게 해주셨고 온 가족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성취되게 해주셨고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더하시고 집중력의 은사도 더하시고 만남의 복도 내려주시고 학업 간의 진보와 향상을 이루어내게 해주시옵고 진학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고 취업의 복도 누리게 해주시옵고 삶의 현장에서 으뜸되게 해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옵소서. 달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 임하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비된 그릇에 채워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 대로 될지어다. 박수 응원하겠습니다. 잠깐 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였나이다.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다가오는 2026년도에 풍성이 끝없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2026년도 교회 달력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몇 부가 남아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2부씩 가져가셔도 될 거예요. 못 받으신 분들 많지 않을 테니까.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아직 새해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21년도가 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우리 새해 또 믿음의 고백 그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만 바라봅시다. 또 주님만 바라봅시다.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믿음과 정성으로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